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아니 오늘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사기 13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선택하셨습니다. 아직 사용은 아니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완전하지 않은, 정말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계속 쭈삣쭈삣 나가지 못하고 꼭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너무 사실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져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세워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기드온 같은 불완전하고 당장 하나님 앞에 계속 의심하고 나가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기드온을 당당하게 세워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기다리셨고 올 때까지 참으셔서 드디어 기드온이 뭘 가져왔죠? 제가 지난주에 틀렸다고 누가 저한테 피드백을 하시더라고요. 염소고기인데 다른 고기라고 이야기했다고. 염소고기와 무엇을 가져왔죠? 무교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제사, 제물 드리죠.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무엇이 나와서 그것을 다 살랐죠? 불이 나왔습니다. 불은 오순절에 임하신 바로 성령과도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하면 성령을 뜻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도 성령과 연합되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제자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기드온을 그렇게 불을 통해서 성령의 연합됨,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언제까지 보이는 것을 쫓아가겠느냐. 이제는 의존적인 존재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고 연합되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실 것이다. 가장 연약한 부분 또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걸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성령님이 가장 잘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성품적인 것,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것,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맞춤으로 기드온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기드온이 가장 연약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연약함을 계속 훈련시키셔서 당신의 놀라운 사명자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변했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으니까 그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연합된 그 그리스도인, 바로 그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뭐였죠?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과거적인 습관을 끊어내라 라고 해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주시죠. 왜 그럴까요? 성령에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안에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승리의 아이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낮에 움직였습니까? 밤에 움직였습니까? 밤에 움직였어요. 왜? 낮엔 두려웠거든요. 혹 아버지나 동네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아무도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살짝 들어가서 조심조심스럽게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꺼내다가 박살을 냈어요. 저는 여기에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때요? 내가 아직 그만큼뿐이 안 되니까 밤이라도 움직여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뻤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참 이쁘다, 하나님 참 이쁘게 보셨을 것이다,
그렇죠?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작은 부분이지만 담이지만 두렵지만 움직인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바알이 나타나가지고 기도원을 넘어뜨렸어요? 꼼짝 못했습니다. 꼼짝 못했어요. 왜? 죽어있는 신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절대 세상의 적 마귀는 손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움직이면 우리의 삶은 승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고, 그쵸? 참 이 기도원의 이 한 걸음 뛴 그 순종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도 괜찮아요? 움직여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 움직이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기도원은 조금씩 말씀에 움직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전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솔직히. 아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말씀에 반응하고 셀 안에서 큐티도 나누고 자기들끼리 말씀에 오늘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을 보고서를 보면 정말 기쁘다. 1년 전과 너무 달라졌다. 기도원이 그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상단지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기도원에서 뭐로 바꿔주셨죠? 여룻바벨이에요. 여룻바알. 그것은 여룻바알은 무슨 뜻이었죠? 바알과 싸워 다투는 자. 근데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순간 승리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서 이기게 하신다. 다투다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승리,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 자체가 승리니까. 그럼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겁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겁내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조금뿐이 경험이 안 돼서 그렇겠죠? 그럼 우리 성령님이 경험시켜 주실까, 안 시켜 주실까요? 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당당하게 밤에 했던 행동이 이젠 낮에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바꿔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것들을 오늘 리더 모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데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 설교를 또 듣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또 들어요.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혹시 잘못 전하고 있는가? 아까처럼 혹시 잘못 단어를 사용하진 않는가?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더 집중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다시 사사기를 돌려서 읽고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세요. 35절. 너무 소중한 것을 놓쳤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바알을 걷어버치고 아세라 신전을 무너뜨리니까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 민족들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을까요? 그들이 막 정말 요때다 해가지고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봐요. 왜? 기드온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 존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그 시기 가운데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망친 일이었어요.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숨고 도망가고 산에 동굴을 파서, 그래서 포도즙 틀에서 그 이삭을 추수할 만큼 아주 부족했던 사람인데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쟁 선포, 전쟁 개시. 그리고 지금 이 35절을 한 거예요. 지파에다가 사자를 보내서 야,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모여! 라고 지금 사자들을 보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근데 왜 사자를 어디까지 몇 지파만 보냈어요? 지금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35절. 첫 번째 므낫세, 두 번째 아셀, 세 번째 스불론, 네 번째 납달리에 보냅니다. 이 36절 이후엔 그 어떤 지파에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연합이란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이 기드온의 사건 때는. 드보라 때 싸움이 있었는데도 다 갈라져 있었잖아요. 연합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기드온 안에는 그 갈라진 연합, 갈라져 있는 그 지파들을 연합시켜야 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지파에만 사사를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아직도 불편한 곳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고 편안한 곳, 내가 나를 잘 받아주는, 여러분 이렇게 1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 저 100%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30%만 좋아한다고 해도 저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불편하면 관계하기 싫어하고 자리 피하고 싶고 그 사람과 만나기 싫고, 지금 기드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전히 주의 영이 임했어요. 나팔을 불고 이제 전쟁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또 옛 성품대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몇 지파에다 보내야 될까요? 골고루 12지파에다 다 보내서 연합을 시켰어야죠. 연합군을 만들어서 갔어야죠. 그런데 저는 이 35절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도 또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 있구나. 여전히 저 안에도 내 모습이 있구나.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를 조금 불편해하는 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눈만 봐도 알죠. 표정만 봐도 알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셀 안에, 학교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 불편함이 있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표정을 포카페이스로 있을 뿐이지, 그 불편하면 표현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렵고 그냥 조금 등 돌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원하실까요? 연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흩어짐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게 신약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12지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거 성격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도 사단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기 원래 내 스타일이 이래, 내 성격이 조금 이래서 과감하게 못한다. 아니요,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정직하게 말씀 앞에. 기도원에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사람 있어도 그 불편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솔직히 불편해요.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 나의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놓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좀 불편하고 또한 내 가치관에서 내 어떤 기준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관계하지 못하는 것들을 들추시면서 그것조차도 좀 내려놓고 연합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4지파가 모인 인원이 32,000명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제 그 바알과 싸운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쟁에. 그런데 어디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읽었잖아요. 어디? 다시 띄워주세요. 집중, 이거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하롯셈. 하롯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떨다,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 사사기 기자가 굳이 하롯이라는 셈 곁에 이스라엘 진영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명을 통해서. 일단 모이긴 했는데 12지파가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달랑 4지파가 모인 32,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상대편을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8장에 보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이니까 뭐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숫자에 두려운 거예요. 규모에 두려운 거예요. 크게 두려운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미 기드온 그 연약한 한 사람이 지금 7년 동안 섬겨왔던 우상단지를 무너뜨렸어요.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 연합된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진영은 무엇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는 숫자, 규모, 크기. 하롯셈이라는 이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SNS의 조회수, 유튜브의 조회수, 어떤 많고 숫자의 크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이 되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의 프레임은 뭐가 우선이에요? 숫자, 규모, 크기. 세상은 그걸로 지금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13만 5천 명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숫자로 이겨보겠다는 거지.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숫자로, 규모로, 크기로. 근데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셔.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 숫자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혹 너희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해서 이기는 싸움이었잖아요. 이거는. 왜? 여룻바알의 이름 앞에서는 이미 이겼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어. 근데 3만 2천 명을 갖고 싸우면 누가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자기들의 숫자로, 자기들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나는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이김을 주관하셨다고 좀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네 안에 계신 말씀이, 우리와 연합된 성령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 싶으셔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니 하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 떵떵거릴 수 있었지만 빈들에 나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의 제자들도 다 주님의 제자로 보낼 만큼 나는 쇠하여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요맘때쯤 되면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합니다. 아시죠? 뭐 서울은 서울의 연합 예배, 전주는 전주 연합 예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막 메인 스타디움 불러서 하잖아요. 근데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재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후원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많은 후원을 한 교회는 그 팜플렛, 부활절 예배 팜플렛에
전면에 광고를 실어주는 거예요. 작은 돈을 내면 아주 1cm도 안 되는 그곳에 어느 교회.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연합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교회 차별을 둘 수 있냐, 돈에 의해서? 너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돈의 크기에 따라서 전면과 반면과 이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크기가 다 다르게,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님이 1,000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똑같아야 하지 않냐. 누구 교회, 어느 교회. 그쵸? 그래야 그 진면을 봤을 때, 와, 세상이 다르구나. 여기 진짜 이곳은 다르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대문짝하게 나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 연합된 우리 한울림 공동체 이름이 나는 게 좋아요. 우리 모든 이름이 골고루 이 한울림이라는 공동체 안에 다 스며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을 다 앞에 서서 했잖아요. 송영 혼자 목사 다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죠? 왜?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빠질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소중한 존재니까요. 저 구석에 앉았어도, 앞에 앉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열심을 드렸다, 혹 못 드렸다, 그런 크기에 하나님이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얘기. 여러분, SNS에 제가 개척교회를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면 꼭 몇 명이 모였다 이런 숫자를 할 때 꼭 더해서 올리고 싶은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내 숫자, 모인 인원, 왜 그걸 자꾸만 보여주고 싶어 할까요? 당연하죠. 교회 이름에 누구 이름이 더 올라가고 싶어서? 열심히 해서 참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우리 이 숫자의 프레임에 우린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기서 제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크기의 숫자에.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과장된 표현들 슬쩍슬쩍 덤으로 올리는 이 모든 것도 거짓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이거 하나까지도 체크하고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더 세밀하게 체크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뭉뚱그리게 그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지 마세요. 1분 1초를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쵸? 우리 그렇게 1초 단위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가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3분의 2가 돌아갔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 전장 분위기가. 폭망이지. 완전 처졌겠죠. 지금도 하룻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텐데 숫자에 완전히 눌려 있는데 진짜 두려워서 돌아가라니까 22,000명이 돌아가 버려.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두려우신 분 좀 돌아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다 나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내가 분위기가 다운될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일단 나는 이제 폭망은 아닌 것 같아. 자, 사기가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완전 폭망이야. 그지? 그런데 4절. 우리 하나님 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대. 이거 왜 이러셔. 이제 10,000명뿐이 안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하세요. 자, 5절 6절 우리 천천히 어떤 테스트를 하는지, 여러분 어느 쪽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자,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너는 따로 세워라.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또 그와 같이 하라. 지금 두 부류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물을 떠서 손으로 혀로 핥았다는 거야. 첫 번째, 요게 300명. 카메라 좀. 물에 저 뒤에 보이지? 막 풍덩풍덩해가지고 머리를 집어넣고 막 마셨다는 거야 지금. 그런 부류가 9,700명. 자, 두 부류 중에 첫 번째, 물을 떠서 먹고 싶은 사람 손. 한 명? 그러면 좀 여러분 표현 좀 해주세요. 다시 둘 중에 다 무조건 들어야 돼. 첫 번째, 자, 물이 마시고 싶어서 오아시스가 나타났어. 딱 경계를 하는 거야. 딱 먹으면서 혀를 핥으면서 좌우를 경계하는 경계심과 조바심 있는 사람 손. 우리 안디옥 공동체는 자, 두 번째, 너무 목이 말라서 풍덩풍덩 들어가서 뭐 사람은 경계고 뭐고 상관없어. 일단 머리부터 넣고 마실 사람. 김대한 확실히 들어. 손 내려. 여러분 이 두 부류 하나님은 어디 선택하셨어요?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조심성이 있어 보이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해석한 대로. 그 300명은 전장터니까 그렇게 싹 떠서 혀를 좀 핥아가면서 옆에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확인해가면서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조심성도 없고 경계심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전장에서 필요 없으니까 다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또 어떤 신학자는 무릎을 꿇고 첨벙첨벙 머리를 숙이고 물을 마신 사람은 우상에 대한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들을 배제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조심성, 경계심이 없다? 이걸로 선택한 게 아닌 게 4절. 어떻게 선택하신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라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하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내가가 몇 번 나와요?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든 9,700명이든 그 선택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경계심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승리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조심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택되었을까요? 여기 정말 좋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우리가 조심성이 있든 첨벙첨벙 대한이처럼 머리를 쳐박고 먹든 이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잖아. 미안해. 우리 어떤 그런 외모적인 것 하나님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런 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네. 자, 다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조심성과 경계성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상태 상관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수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 그거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왜? 숫자를 줄여가면서 네 안에 있는 두려움 내가 없애주겠다. 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우리 하나님이 보완하셔서. 저는 보완이라는 단어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왜? 새 피조물을 바꾸셨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예성 보면 조금씩 뜯어 고쳐가지고 우리를 좀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존재가. 승리의 아이콘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찬양팀 준비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아직 조금 남았는데 빨리 원위치 해주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 번역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세상의 권세들, 돈 있다고 자기가 다인 사람들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뿐이 못 왔네요. 오늘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아는 사람? 그래도 한 번쯤 다 봤죠? 그게 무슨 전쟁 이야기죠? 우리 한번 요 보세요. 주전 BC죠. 492년. 주전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492년에서 448년 3년 동안, 그러니까 3차에 걸친 페르시아의 대군과 그리스 아테네 군사와 싸운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드온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페르시아는 대군이에요. 근데 아테네 그리스 군사는 얼마 없어요.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페르시아 왕이, 잘 들으세요. 페르시아 왕이 그 아테네 왕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그래서 사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항복하면 내가 봐줄게. 지금 항복해. 그 항복의 증표로 너희들 땅에 있는 흙과 물을 나한테 보내. 그럼 너희가 항복한 줄 알게. 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테네 왕이, 그 소수의 왕이 그 사신을 구덩이에 쳐박아 버립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우리의 한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 조국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항복할 수 없다고 그럴 때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온 거죠. 이것 봐라. 딱 쳐들어와서 그 대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대군이 쏜 화살이 아까 그림처럼 쏜 화살이 태양을 가릴 만큼, 얼마나 화살이 많았으면 태양을 가렸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페르시아 군대가 쏜 화살이 너무 많아서 태양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와서 전령이 와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왕의 이 한마디가 이 성경 말씀 같았어요. 우리 한번 제가 해놨는데, 전쟁에서 온 사신이요, 이렇게 왕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었어. 메디아군이 태양을 가려준다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울지 않겠소. 와,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이거? 나만 감동되나?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들의 대군이 쏜 화살이 태양을 가렸다면 우린 그늘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잖아요. 이 300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 병사에게 해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여러분, 이만큼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꼭 연재 같은데, 다음 주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그 숫자를 줄여가심 속에서 이 아테네의 왕처럼 그만큼 담대함을 입고 우리가 지금 서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고백할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다시 한번 3절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가사 믿으십니까? 우리 기드온의 전쟁과 똑같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돼서 그분의 입으로 나가면 우리 습관적인 것, 우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을 결단해도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과 우리를 끊어 놓으셨거든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주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정말 끊어집니다. 제가 수도 없는 것들이 끊어졌고 주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끊어집니다. 달려나갑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 더 경험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의 민감한 그 소리에 제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옵소서. 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